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입니다. 구약성경 540면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음이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음이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오늘도 말씀을 깨달아 우리 말씀을 통해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참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디 12지파가 함께 모여져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즉 한 민족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 한 민족의 국가가 남과 북으로 갈리면서 서로 반목하고 전쟁을 하게 되죠. 그 모습 속에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유다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반면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목과 반란의 정치로 인해서 서서히 무너져 가죠. 이 모든 것을 볼 때 참 흡사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성경에서는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비교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하면서 복잡하게 썼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래 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잘못하는 것 같지만 또 남유다도 왕들이 잘못한 것 같지만 서로 이 반목의 역사를 뛰어넘어가서 보면 한 나라였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실제로 포로기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 후손들은 우리의 선조들이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구나. 원래 우리가 하나였지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남유다는 그 왕들이 다윗의 길을 행하였는가 행하지 아니하였는가를 보고 선한 왕이다 혹은 악한 왕이다를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신실했던 왕, 그래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너의 나라를 이어가겠다 말씀하시며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가 안 행하였는가, 이것이 유다 왕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행하지 못하면 악한 왕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은 동일한가? 아니요. 북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의 길을 행하였는가를 평가하지 않고 그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는가로 평가를 합니다. 즉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 그는 악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평가의 기준이 좀 다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에서는 2대와 3대 아비암과 아사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왕조가 어떻게 몰락하고 바하사 왕조가 시작되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 그러면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생명이 짧았을 것이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남유다에는 3명의 왕들이 바뀌게 됩니다. 즉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이 3명의 왕들이 바뀌게 되죠. 근데 이들이 남유다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왕조를 이어가도록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17년을 다스리고 아비암은 3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사 왕이 굉장히 빨리 일찍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버지 아비암이 3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의 나이 채 45세가 되기 전에 일찍 단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아사 왕이 어릴 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올라서 41년간을 다스리는데 그는 유다 왕 중에 칭찬을 받았던 몇 안 되는 왕입니다. 보통 4명의 왕이 칭찬을 받게 되는데 어렸을 때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입니다. 근데 아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 같으면 어떤 왕이 참 잘했다. 그러면 태평성대를 이루거나 북극 강병책을 써서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나라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왕의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 르호보암 왕 시대를 거쳐서 아비암 시대를 거쳐갈 때 오히려 조금 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전쟁 속에서 점점 나라가 쇠퇴하게 되죠. 그래서 아사 왕에게는 실제로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개념보다는 얼마만큼 다윗의 길을 따라갔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는가, 이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관심이고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 아사 왕을 평가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조상들이 지은 우상을 없앴다는 것에 아주 후한 점수를 주며 아사 왕을 평가합니다. 특히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에 우상들을 세웠던 것을 다 없애버리고 어머니 태후의 자리를 폐위시키죠. 이것을 아주 높게 평가했습니다. 물론 그가 산당은 다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문화와 좀 다른 것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문화에는 아직도 유교의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어머니 자리를 폐위했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로 그대로 들여와서 보면 이것은 천륜을 어긴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신실하게 믿고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봅니다. 이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곳곳에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머니이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없애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근데 성경은 어머니가 세웠던 아세라상을 없애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고,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야, 그게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괜찮다. 그러자 이 어렸던 아사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흘러 장성했을 때 어머니 태후의 자리를 폐위시키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천명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문화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왕이라는 것은 내가 권력을 가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이 내 마음대로 하거나 내 영역대로 통치하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사무엘과 약조해하면서 세웠던 왕의 모습, 즉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 또 하나님께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왕의 모습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사 왕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거 말씀을 적용해 보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사람은 권력자들. 이 모든 권력은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원래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성경의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세가 끝나고 계몽주의 이후에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하여 혹은 국민을 통하여 다스린다. 그래서 그 원리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즉 모든 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적용하자면 목사기 때문에 모든 힘을 함부로 써서도 안 되고, 직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의 직분도 권사의 직분도 집사의 직분도 이것은 함부로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늘 물어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사왕이 무조건 다 잘했는가? 아니요, 아사왕에게도 패착이 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여로보암 왕과 전쟁을 하고 그 이후 바하사 왕과도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 이후에 나답과 바하사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
바하사 왕이 이렇게 보니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남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자꾸 가려는 모습이 보이자 거꾸로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 어기에 라마성이라는 것을 지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에서는 남쪽으로 가지 못하게 해서 라마성을 지어서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는데 이 다메섹 나라의 벤하닷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원래 아버지하고도 친했고 우리하고도 친했으니 금과 은을 열심히 모아놓은 것을 벤하닷에게 갖다 주면서 당신이 바하사하고 약조했던 것, 북이스라엘 왕과 약조한 것을 깨뜨리고 우리 유다를 도와달라는 청을 하게 되죠. 즉 남과 북 사이에 이방 나라들을 끼어들게 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당장에는 좋은 결과를 낳게 되지만 점차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것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치명타가 됩니다. 즉 왕궁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 대신 다른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게 되는 첫 초석을 놓게 되죠. 그래서 아하사 왕에게는 큰 패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베나닷이 돈을 받고서 전쟁에 개입해서 라마성 짓는 것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바하사 왕은 자신의 수도였던 디르사로 회군을 하는 반면 이 라마성을 짓던 그 모든 것을 가져와서 베냐민 주에 있는 성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아사 왕의 패착이었죠. 그럼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이후에 나답 왕이 되는데 몇 년 하지 못하고 이 바하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전쟁 중에 있던 왕 나답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바하사 왕조를 세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자주 바뀝니다. 여로보암 왕조가 아주 단명을 하고 바하사 왕조가 시작이 되죠. 이때 바하사 왕조가 시작이 될 때 실제로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면 그 전에 있던 왕조의 모든 사람들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아히야가 예언했던 대로 여로보암 왕조는 아주 처참하게 모두가 전멸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비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왕조 하나 새롭게 태어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며 스스로 몰락하게 되는 길을 겪게 되죠. 즉 나라가 생존하기도 어려운데 내정 분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아주 큽니다. 왕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또 권력 패권 싸움을 하기 위하여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내분이 일어나는 북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는 남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유다가 더 오랫동안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그래서 바하사 왕에게 있어서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평가를 하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패권과 반목의 역사인가 왜 이렇게 정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면을 면면히 살피다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엿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반목하고 죽이며 없애버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던 북이스라엘,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아사왕,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서 오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나라를 보면서 또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또 다짐하고 또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남유다의 역사도 북이스라엘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길을 행하였는지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행여나 하나님께서 악한 길이라고 했던 그 길을 가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생겼다 하여 또 우리에게 권력이 생겼다 하여 이것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 보시는 그 코람대오 앞에 있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들의 모습 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과 따라야 될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중한 코로나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행해야 될 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